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34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 다니엘은 다윗만큼 자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니엘에 대해서 보통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항상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에 절하지 않는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삶의 기도 생활로 온전히 꾸준하게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 이제 좀 이따 같이 또 얘기하겠지만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이제 뒤에 예언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전반부에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보통 다니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어떠한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겠죠. 바벨론 왕의 조서에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총리가 되고요, 성공한 인물로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타협하고 바벨론에 물들여질 수도 분명하게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헌신하기로 선택하면 이라고 적었는데, 그리고 저는 옆에다가 좀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어떻게 적어놨냐면 헌신하기로 선택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좀 더 이제 넓게 풀어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헌신하기로 선택하면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의 삶을 쭉 지탱해 올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을 돌봐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혀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을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서영 가족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략한 후에 여러 노예들을 삼기 위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귀족과 또한 지식인들을 포로로 압송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기보다는 필요한 인재로 쓰여지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화해서 이제 자신의 인재로 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포로가 되었죠. 하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있을 때 벌어졌던 그 잔치에서요,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세 총리 중 하나로 삼고 특별히 총애하게 되죠. 왕의 촉례를 받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에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모의의 결과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금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이 주어지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음을 알고 꾸몄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제 던져졌던 그 사자굴, 하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이방왕 다리오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첫 번째 앞에 부분에서 읽었었던 부분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인생 또한 다니엘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중요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이 금신상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규모는요 높이가 약 3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3m 되어지는 큰 규모의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신상을 세우게 되어진 데에는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대로 아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때문에 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말해준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까지 했었던 왕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자꾸 마음에 걸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혀 끄떡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신상을 세웠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규모 신상, 이 신상에 대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즉시 풀물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상에 절한다는 것, 다른 신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런 신상 앞에서 그런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자, 여기서 이 세 친구들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들을 심중에 두고 있었던 그리고 아끼고 있었던 왕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먼저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회유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은 이들에게 지금 자신의 이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신상 앞에 너희가 엎드릴 때 너희는 생명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 왕은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항상 그것이 보여지고 언제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이 그 우상 앞에서 내가 경배하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 인해 아니 다른 어떤 원인들로 인해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는 그 수많은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게 되죠.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까지도 마음속에 두는 채 살아가는 모습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라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를 가치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희들은 결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들은 바벨론의 관료가 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었던 시기였고 그 시기 안에서 지금 이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로움, 관료로서 얻을 수 있었던 포로의 신세에서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누리며 그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인생 속에서 그런데 지금 그 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질 그 상황 속에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지금 세 친구들이죠.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네 번째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그 앞에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27절 하반절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건가? 라고 낙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나는 내가 겪는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을 중죄로 처벌하겠다라는 이 왕의 칙령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 그리고 변치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찾고 하나님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고, 참 많은 위기감 속에 있었다라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잘 되는가 싶어서 약간 긴장의 끈을 살짝 내놓으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잘 벗어나 이제는 좀 축복을 향해 거침없이 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어느샌가 고난과 시험이라는 장벽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인데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의 시대부터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오랜 시간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쭉 이어왔습니다.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오고 계셨던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는 물론 바벨론이 무너졌던 바사 시대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요로,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요인이 그에게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가장 큰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했었던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뜻을 정하여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과정들, 그리고 6장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라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구했었고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 매일 하나님께. 세 번째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순간,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다니엘 안에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그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용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당연한 말인데 지키기에는 참 힘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용기라는 말과 그리고 믿음을 굽히지 않는다는 말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믿음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머릿속에 스치는 일들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오늘 하루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 고민하고 또한 갈등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절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한다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때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니엘의 형통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헌신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용기가 필요하고 일관성이 필요한 것일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마음 가운데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헌신했을 때 우리 안에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의 일관성,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용기는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편리한 일과 또한 옳은 일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성도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옳은 일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에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또한 용기 있는 선택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는요, 기도할수록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최고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매일 솔직한 기도를 드렸죠. 그가 완벽하지 않게 아마도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중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용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기는요, 성령님께 의지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목표를 보고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다 보이는 거라면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겠죠. 그러나 앞의 상황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을 때 갖게 되어진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겠다라고 말하는 그 용기는 참된 용기일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용기의 결단이겠죠.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합리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은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오늘 내 삶의 그런 자리에서, 아니 한가운데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소함이든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의 그릇된 모습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든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투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그 자리에서 너는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어려울까요? 보통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용기는요, 대부분 손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100%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는 것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용기가 필요한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살아감으로 인해 손해보게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용기는 틀림없이 손해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보셨나요? 되게 짧은 그냥 영상인데 아마 거기에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에게 필요한 리더의 모습.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앞선자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합니다. 이 앞선자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대학부에 리더로 섰을 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리더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리더란 과연 뭘까? 나름대로 저한테는 되게 진지한 상황이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과 함께 그 영혼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봤던 드라마가 뭐였냐면 대장금이었습니다. 대장금의 장면 중에 주인공이 했었던 미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했었던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음식을 만드는 자가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그것을 먹었고 결국엔 미각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의녀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그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저는 그 단어의 그 문장이 저한테 딱 박혔습니다. 그래, 리더란 내가 뭔가 위대하고 뭔가 탁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한 걸음 앞서 나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봤었던 부분인데요, 한 마리의 용기 있는 결단이죠. 표범에게 잡힐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장 한 마리가 그 표범에게 달려들었을 때 많은 다른 개코 원숭이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위기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금기 라이브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이제 22장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지는 문구인데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경력, 아니면 신앙에 갖고 있는 어떤 헌신,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들이 얻게 되어지는 형통의 모습들. 근데 그 시선보다 더 큰 시선으로 이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한 마리의 개코 원숭이처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리더의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셨고 그들 안에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그 대를 이어서 결국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로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결국에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대를 이어서 다시 한번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은 70년의 포로 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은 그 첫 시발점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로 헌신하기를 선택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당신의 믿음의 용기가 당신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교회와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당신의 용기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엔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용기를 내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지난 연휴의 기간, 명절의 기간 가운데 내 용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또 아니면 그 용기를 표현할 수 없어 마음이 괴로웠었던 아마 다양한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자녀들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또 나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또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이 나를 자꾸 흔들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게끔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런 마음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서 흔들려고 위협하다가 결국에 하는 말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으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끊어놓으면 내가 흔들어 놓아야 될 대상이 사라지거든요. 마음이 흔들러지는 거는 내 마음을 내가 흔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 상황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야 할 과정이므로 내가 삼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용기로 살아가기로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형통의 삶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형통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형통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좀 읽을까요?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헌신할 때 믿음을 굽히지 않는 용기로 일관성을 지키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헌신할 때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헌신할 때 믿음의 삶이 태신자에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